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뭄의 단비 같은 방송 가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용서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거기에 연결해서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예수님 양쪽에 두 강도가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조롱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 매달려만 있지 말고 내려와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보라,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예수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두 행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또는 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양편에 함께 매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이름마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2세기경에 전설이죠. 2세기경에 그들 중 한 사람인 바로 예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한 이 강도의 이름이 다이마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다이마스라는 이름,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강도, 아마 살인도 저질렀을 것입니다. 인생을 정말 참 뒷골목에서, 암흑가에서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게 된 강도. 그런데 이 강도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예수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형수가 그의 사형 집행관이 집행하기 바로 전에 거기서 예수를 만났다고 할까요? 바로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골고다에서 바로 이 다이마스와 그의 짝패였던 두 강도가,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공중에 함께 같은 운명에 높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팔과 다리에서 터질 듯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팔에 못이 박히고 양쪽 손바닥에 못이 박히고 아마 머리에도 어떤 그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것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살이 찢어지는 고통, 그것은 거의 숨이 막히는 그런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조롱을 퍼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도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 다이마스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이 지경이 되게 만든 지난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어린 아이의 돈을 뺐던 일, 할머니의 돈을 뺏기 위해서 그 할머니를 살해하던 일, 아마 그가 저지른 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은 이런 벌을 마땅히 싸다. 내가 어찌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아마 그렇게 후회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가운데 달린 예수께서 이렇게 거기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강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죽어가는 상황에서 저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자기들은 지금 악을 쓰고 발광을 하고 버티고 별짓을 다 했는데 저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마치 자기가 마땅히 당해야 할 것처럼 아주 순순히 당하면서 거기에 순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향해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다이마스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가운데 달려있는 그 사람에 대한 깊은 흥미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바로 그 십자가 밑에 와서 한 여인과 한 남자가 와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어머니, 이 사람이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부터 내 어머니처럼 모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와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 어머니의 안위를,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에 들었던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때로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옆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비록 그 예수의 말이 너무 심한 통증과 또 건조한 입 때문에 목소리가 아주 쉬어 있기는 했지만은 그의 말 속에는 이 참혹한 형장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아주 부드럽고 다정한 그런 모습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우주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도대체 십자가 위에서도 이렇게 여유작작한 사람은 누구라는 말인가? 전혀 주눅이 들지 않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그에 대한 존경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자기 짝패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비방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거기 매달려 있지 말고 내려와서 자신도 구하고 우리들을 구하라. 그랬을 때 그가 그 사람을 꾸짖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이런 벌을 마땅히 싸지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도지요. 그때 예수께서 즉각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네게 말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낙원의 자리를 마련하겠소. 내가 지금 당장 약속하겠소.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내 지나간 실수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처럼 사형대에 있는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절망에 처했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병으로 우리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고 내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할 때도 있고 또 가족들이 다 흩어져 버리거나 우리 가정에 죽음, 재난, 질병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내가 살아온 응보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예수께서는 즉각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약속한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강도에게 하신 그 말씀은 그 사회가 그에게 어떤 판단을 내렸건 그에게 어떤 정죄를 내렸건 그의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했건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누구도 우리의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강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리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환영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구절이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는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딛는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 나온다.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쓴 실물교훈 20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처지를 생각하고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부끄럽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한 걸음만 내디디면 그분은 멀리까지 마중 나와서 우리를 맞이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혹 이런 경우가 없기를 바라지만 때로 우리는 내가 살아온 것이 내 인생을 절망으로 이끄는 때가 더러 있습니다. 인생을 쉽게 살다 보면 우리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떤 경우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강도와 같이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살고 결국 사형대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즉각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한 자리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부르신다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달려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하기 위해서 팔을 벌리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떤 환경에서도 환영하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